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인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해석하는 이해 속에서 본문 2장 14절이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럴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을 단순하게 불신자나 세상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단지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방끈이 길어서 대학을 나오거나 대학원을 나와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1시간도 넘게 설교하고 1시간 반씩 설교도 하고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래도 알아먹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한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그 유명한 철학책이나 유명한 박사학위 논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또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심하지 않고 말씀이 쉽다고 착각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최소한의 지력 이상을 갖추어서 학력을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66권이고 방대한 분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좀 덜 알아도 됩니다. 세상 지식을 좀 덜 알아도 되고 연예인을 몰라도 되고 세상에 나와 있는 각종 물품을 몰라도 됩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반열에 이르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거나 신학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방법에서 언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항상 질문이 되어져 왔던 겁니다. 언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국말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빵이다. 빵을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보통은 영어 단어 외울 때 빵은 브레드 그러면 브레드는 빵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언어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죽은 언어가 되기가 쉽습니다.
빵을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그런 순서로 갈 때 내가 빵을 보면은 그에 대해서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궁금해지잖아. 저 빵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런 순서가 되어져야 되죠. 스페인어로는 빵이 그대로 빵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한번 언어적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빵이 빵이에요. 스페인어로 빵이 빵이에요. 빵이 빵이에요. 똑같아요. 빵은 빵. 빵. 그래서 빵이 있으면 이걸 스페인어로 뭐냐? 빵이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의자가 있으면 영어로 뭐냐? 스페인어로 뭐냐? 그거 얼마냐? 영어로 뭐냐? 스페인어로 뭐냐?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쉽게 언어가 나오고 쓸 수 있고 내가 사는 환경에서 쉽게 그 단어가 나오는 거다. 또 어떤 것이 단어를 외우는 건 중요해요. 근데 막무가내로 막 외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와 영어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돼요. 다리를 놓아서 그 한국어를 통해서 어떻게 영어로, 한국어를 통해 어떻게 중국어나 일본어나 어떻게 스페인 말이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고심들을 해야지 한국어가 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언어로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가 있으면 이것이 다른 언어로 무엇이냐. 이걸 자꾸 고심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단어들이든 문장들이든 습득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쏭쪽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고심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것은 이거다라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내 언어로 표현을 해봐야 되죠. 이것이 이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부분에서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에 전문적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젠 갈수록 듣는 귀는 높아져 가는데 실제적인 그러한 역량이나 능력은 없어져 버려요. 듣는 귀는 높아져 가요. 이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원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고가 없으면. 성경 본문이 있으면 뭔가를 안 써도 그 본문을 보고 읽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10명에 1명을 찾아도 1명을 찾기 어려워. 목회자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10명이 있어서 본문을 그 자리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10명에서 1명도 설명을 못해요. 그거에 대하여 원고를 써와야 돼요. 어디에서 주석을 참고하고 무슨 설교집을 참고하고 무슨 강의집을 참고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그걸 읽어야 돼요. 대신에 자기도 뭔 말 하는지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다시 말하면 모른다 그 말이 결국은. 모른다 그 말이.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고심하고 뭔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죠. 혹시 여러분한테 밥하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서 밥하는 소뚜껑 운전을 20년을 했는데 밥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이 원고를 쓰는 거예요. 밥하는 것을. 원고를 장엄하게 20장을 써가지고 그걸 낭독을 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그냥 몸에 배웠으니까 자기가 하는 걸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돼서 고심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지켜온 지 20년이 된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지켜온 지 10년 된 말씀이 있고 어떤 건 지켜온 지 이제 새파랗게 1년 된 말씀이 있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읽을 줄은 알고 들을 줄은 아는데 설명할 줄은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는 이야기죠. 모른다. 그런 사람은 듣는 귀는 높아지지만 사실은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충돌하고 이렇게도 충돌하다가 이 말씀의 여러 의미 가운데서 이 정도는 내가 알겠더라.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내가 설명을 좀 할 수 있겠노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로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는 보시겠죠. 누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가? 아니면 누구는 TV 없이는 못 사는가? 누구는 영화 없이는 못 사는가? 누구는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가? 누구는 옷 없이는 못 사는가? 누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는 것 없이는 못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밥을 제때 못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굶다 보면은 참 배고픈 것 이상 고통도 드물다 이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배고픈 고통, 내가 있는데 그냥 바빠서, 있는데 귀찮아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하고 정말 배고픈데 먹을 게 없을 때하고 고통 자체가 굉장히 틀리죠. 근데 내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서 허기지고 굶주릴 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먹어서 기갈해서 굶주릴 때하고 그 고통을 무엇을 더 심각하게 느끼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 지금 시대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 한 명이 안 되는 시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봅니다. 믿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가운데, 100명 있으면 100명 가운데 채 10명이 안 되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시대. 정말 드문 시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흘러가면 다 예수님 떠날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죠. 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떠날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립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 정도의 뿌리는 있어요. 그렇지요? 어른들이 2세대가 되는 어른들은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1세대 어른인 나 때 내가 스스로 예수님 믿었다. 최소한은. 그런 사람들은 뿌리와 기반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잘 뿌리 뽑히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믿은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했고 예배의 처소를 찾아서 예배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고 그런 사람. 그러나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뿌리가 없죠.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억지로 믿는 척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척을 하는 거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 사모함은 없는 거지. 뿌리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 사실은 그런 자녀들의 눈을 하나님은 덮어버리고 가리워버리십니다. 이 예배당을 똑같이 10년, 20년을 출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당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니까 살아계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생활하고 세상에 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혀 체감도 느끼지도 알지도 보지도 전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병들어버리고 죽어가는 그런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버리고 죽어가는 신자들도 어떨 때만 느끼냐 그러면요. 내가 불 꺼져가는 나무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이 옆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괜찮은데 불타는 나무들이 다 옆에서 치워지고 젖어버리고 꺼져가는 내 나무만 하나 있을 때는 쉽게 꺼져버리죠. 쉽게 꺼져버려요. 불타는 나무들이 불을 붙여줄 때는
내가 젖어 있고 꺼져가지만 그래도 둘이 유지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이 예배당을 나간 다음에는 그런 자각도 느낌도 깨달음도 생각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 되어버리면 이제 거의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거의 죽어버렸다. 아무 때나 죽어버려도 영적으로 아무 때나 죽어버려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 이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함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예배당 나가고 혼자 살 때 되면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그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자각하고 때론 체험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른들도 이제 그런 사람, 스스로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게 아무리 믿는 척하고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때마다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안수를 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생기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생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좋아할까요? 안수를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 영어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일어날까요? 아니면 영어를 쓰는 미국을 한번 보내주고 갔다 오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질까요? 영어를 좋아하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죠. 그 아이가 혹은 그 사람이 영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영어라는 그 언어가. 어느 때부터는. 수학, 실력이 없을수록 하기 싫어요. 실력이 생겨야지 수학이 좋아져요. 실력이 생겨야지. 실력이 생기려면 그 싫은 수학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나 실력이 떨어지면 수학이 싫죠. 그래서 핑계대는 건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수학하고 나는 맞지 않아. 그게 핑계죠. 거짓말이죠. 말하자면 언어에 재능이 있다 없다. 한국말 못하는 한국 사람 만나봤어요? 꼬맹이를 갓난아이를 빼놓고? 못 만나봤지요. 이게 늦게 배우든 빨리 배우든의 격차는 있지만은 한국말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재능이 있다 없다는 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또한 맞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미국에 가니까 영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꼬맹이도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만. 그래서 놀랬어요. 세상에 7살짜리도 8살짜리도 9살짜리도 10살짜리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미국 애가. 놀랬어요. 그런 기적이 다 있나? 그럼 미국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어학에 재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다음에야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궂게 성경 좀 들다 본다고 아무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단지 열심히 한 달을 성경을 본다 해서 뭔 일이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요행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한 번의 중심을 보여드린다 해서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세상에 익숙하고 혹은 나아가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보내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많이 오냐 그러면 돈도 안 되는 것, 쓰잘데없는 것, 밥도 안 나오는 것, 실용성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 성경을 안다 해서 내가 돈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성경을 안다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성경을 안다 해서 내게 대단한 유익이 있느냐?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이지. 그런 효용성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해서 뭔가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없다.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쨌든 재미나고 내게 돈벌이가 되고 내게 성공을 가져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그런 걸 찾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가 세상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일 수는 있어요. 식물인간 기독교인, 죽어가는 기독교인. 그런 사람은 성경 읽는데 자꾸만 무의미함이 찾아와요. 무의미함. 왜 이 쓸데없는 걸 내가 하지? 그런 무의미함.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내가 왜 밥도 안 나오는 것, 햄버거 하나 안 나오는 것, 치킨 한 마리 안 나오는 것, 돈도 안 되는 것, 영어 공부라도 하면 성적이라도 오를 텐데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는 이것, 더군다나 알아먹기도 어려운 것,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내가 읽고 있어야 돼. 그래서 2세대, 3세대는 부모 있는 데서는 성경을 읽는 척은 하죠.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그러나 사실은 관심이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국어 시험을 보는데 국어책을 읽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그걸 읽어요. 내용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요. 수학 수업이에요. 아무 수학에 관심이 없어요.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다 해서 수학 실력이 늡니까 안 늡니까? 하나도 안 늘지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성경을 읽어요.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3독을 하든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읽으면서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성경 읽기는 그것을 통하여 또한 부적이나 주술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성경을 나는 읽었으니까 이것이 부적이 되고 주술이 돼가지고 나한테 무슨 좋은 것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이 샤머니즘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만 여정입니다. 10년이 흘러도 끝나지 않고 20년이 흘러도 끝나지 않고 50년이 흘러도 끝나지 않아요. 또 성경을 가지고 오래 산다 해서 더 전문적이 되고 더 잘 성경을 알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목회를 한 30년, 40년, 설교를 한 30년, 40년 하는 이런 노 목사님들 만나면 훨씬 더 이상해져 있고 훨씬 더 기괴하고 훨씬 더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30년, 40년을 설교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사실은 드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산다. 그래서 예수님 닮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의 삶인 거예요. 자기의 삶.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 기반되어서야지만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 모태신앙이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다.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면 이제 간단하게는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횡설수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론적인 횡설수설을 해요. 잘 모르니까 사실은. 자기도 뭔지 모르니까 횡설수설을 해요. 그런 설교자들이 사실은 한국교회는 가득히 차있지요. 횡설수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드려야 될 때가 많아요. 비유나 예화, 메타포를 사용해요. 그러나 비유나 예화를 들어도 전혀 실제 삶하고 상관없는 망상, 공상적인, 판타지적인 그런 비유나 예화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른다는 이야기. 그냥 링컨이 어쨌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땠고, 노예 해방을 시킨 누가 어땠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와요. 아니면 새가 어느 펠리칸이 막 하늘을 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 뜬금없는. 그래서 들어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삶에서 겪고 체험하고 체득한 이야기나 비유나 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더 잘 하려고 비유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는 경우는 뜬금없는 이야기들, 또 실제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여러분이 나는 설교자가 아니고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하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고 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짜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고 안다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정말로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를 키우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알아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줄 몰랐어. 예배당에 가라.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듣고 배워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자녀의 삶을 누가 지고 잘 알아요? 부모가 지고 잘 알죠. 함께 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르쳐야 되는 사명인 거죠. 그러니 부모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모는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해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리는 없는 거죠. 왜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돌아온다 해도 돌아온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학문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위대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지는 않아요. 세상 학문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죠. 이 말씀은 삶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살 의미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지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체감되지 않아요. 그냥 나하고 내 삶하고 내 인생,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눈이 가리워진 사람.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읽어도. 그런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봐야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또 살려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는 사람,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하고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생활, 내 삶, 내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는 정확한 거구나. 어디 드라마, 어디 영화, 어디 연속극, 어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구나라는 현실성이 어느 때부터는 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성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 게임하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을 보면 게임의 어떤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느껴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그 아이들은 다 모이면은 게임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전쟁 게임이다 그러면은 아이템으로 칼이 얼마나 능력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잖아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좋은 갑옷을 입었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소위 말하면 게임이다 그러면 레벨이라고 그래요. 레벨. 몇 레벨이냐. 고 레벨이냐 저 레벨이냐. 내가 부끄러운 레벨이냐 아니면 안 부끄럽냐 이런 거죠. 제가 전에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을 해봤냐 그러면 낚시 게임을 해봤어요. 낚시 게임. 바다에 낚시를 가기는 귀찮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고기를 잡아보자. 낚시 게임을 해봤어요. 낚시 게임 한참 했는데 낚싯대가 싸구려라고 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 카톡 게임인가 그런 게임이 있어요.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붕어 한 마리 잡는데 이거 10분을 해도 붕어가 안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거 돈 주고 뭘 사야 되는데 공짜 미끼는 밀가루밖에 없고 빵밖에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 붙어서 낚시를 한다고 치면은 저 사람은 낚싯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낚싯대를 쓰는데 나는 기본 공짜 만원짜리 낚싯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얼마나 창피한가. 그런 거죠.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자기가 중요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이 추레할 수도 있고 옷이 좋은 옷을 안 입을 수도 있고 화장품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화장을 안 할 수도 있고 최신 헤어스타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안경이 최신 유행의 패션 안경이 아닐 수도 있고 옷이 남루하고 몸비례 바지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말씀 없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해서 그 예수님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진짜 예수님일까요?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없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샤머림과 주술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서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눈물 흘리고 기타 등등이죠. 자기가 믿고 싶고 만나고 싶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지 않는다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데 결국은 천주교처럼 로마 가톨릭처럼 이교도처럼 변하는 이상한 신앙, 이교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드물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가볍게 성경을 보려면 그 방법이 큐티죠, 큐티. 가볍게, 정말로 가볍게 성경을 보려면
혹시 여러분 일기를 써보셨나요? 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괴로운 일기가 어떤 일기입니까? 방학 때 내주는 숙제 일기. 방학 때 내주는 숙제 일기. 그래서 그 일기 쓰기를 안 해가면 제 어릴 때는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일기 숙제를 열심히 해가야 돼요. 옛날에는 나는 선생님이랑 만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기를 한 달치를 모아서 방학 끝나기 전날이나 막 쓰면 최고 괴로웠던 게 날씨예요. 왜 선생님이 다 검사할 줄 알았거든요. 학생 60명이 넘는데 다 날씨 검사할 줄 알았거든요. 다 그것을 알아내느라고 정말 고생을 해요. 방학이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1월 22일이다. 1월 20일 날씨가 어땠지?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강 써도 선생님은 못 알아보거든요. 비가 왔든지 눈이 왔든지 안 왔든지. 근데 또 이런 남쪽에서 눈도 안 왔는데 눈 왔다고 자주 쓰면 안 되는 거고. 맑음인지 흐림인지 개임인지 비옴인지 눈옴인지. 어쨌든 내용을 쓸 때 되면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일기 쓰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논리력이나 글쓰기 실력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왜?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공차고 놀았다. 해가 졌다.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더라. 밥 먹고 잤다. TV를 봤는데 마징가 제트를 하더라. 마징가가 너무 잘 날더라. 나도 나중에 마징가 제트 타고 적군을 물리치고 싶다. 이만 내일 만나자. 그리고 이제 3줄, 5줄, 7줄, 10줄을 한 달치를 쓰는 거예요. 한 달치. 야, 외갓집에 갔다. 외갓집에서 수박 농사를 지었다. 수박을 한 통을 땄다. 빨겠다. 쪼개서 먹어봤다. 맛있었다. 배가 불렀다. 끝. 다음 날. 참외도 있었다. 참외밭에 갔다. 참외를 찢어서 따먹었다. 너무 시원하고 달고 좋았다. 다음에도 더 먹고 싶었다. 끝. 그러는 거죠. 그 일기가 큐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피상적인 걸 하는 거죠. 성경 정해진 몇 글자 19절 아니면 한 장 15구절 12구절 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푸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수준에서요? 자기 수준에서. 그 일기 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흘러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수록 소경이 되거든. 갈수록 미련하게 되거든. 차라리 그러려면 그런 그따위 큐티하지 말고 소위 말하는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있으면 로마서면 그런 로마서 강의를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로마서 큐티한다 그러면 그것하고 급수가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낀다 그 말. 급수가 그냥 일단은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버린다 그 말. 나는 그냥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빈둥거리다가 TV 이거 봤다가 점심에 친구들과 만나서 공 찼다가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찼다. 그러지만 저기는 아주 기괴하고 복잡하더라 그 말. 오늘 경기를 해체를 했는데 경기 부속품에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피스톤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채우려고 어디를 달려가가지고 어디를 구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왜 이게 도대체 나는 배고파서 수박 따먹고 발 씻고 찾고 마징가제트 봤는데 거기는 갑자기 4차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일기인데 왜 그런 게 나와? 미분 적분을 막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미분의 공식을 누가 개발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갑자기 피타고라스를 만나러 갔다가 막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이 큐티하는 것과 마틴 로이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집을 읽는 것의 격차처럼 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느껴야겠죠.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직가 부르고 비트를 하는 정도하고 정말 성경을 최소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격차가 얼마나 깊이 나버리냐, 얼마나 많이 나버리냐, 그 정도의 고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고심. 그러나 요즘에는 똑같은 이야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개모임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침에 큐티한 걸 가지고 셀교회 한다, 실렁실렁 나누고 이야기하고 끝.
마치 성경이 그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오늘 이사하는 날이고 PT 본문이 마침 이사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적으로 내게 이 본문을 주셨구나. 내가 오늘 이사하니 뭐 이사하는 이야기 가지고 영적으로 이사하는 거 어쩌고 배변. 그리고 대단한 PT냐 하는 그런 거. 좀 이상한 세계에 빠져서 점점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격화를 시켜버립니다. 뜯어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배변 속에 들어가니 점점 무지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과거의 시대에 1500년 종교개혁기나 이때만 되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실종되었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넘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도 못 사는 사람, 농경사회의 사람, 가축 키우는 사람, 하루에도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씩 듣고 강의 설교 듣고 상고하고 그런 시간들을 살았던 거예요. 아마 여가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 듣는 게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해박해지고 말씀이 뭔지를 알아가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에서나 아니면 에베소 같은 데는 얼마씩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죠. 1년 반, 2년 밤낮 없이 말씀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면 1년 반이든 2년이든 밤낮 없이 참여를 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내 여가생활, 내 결혼기념일, 내 자식 생일, 내 외식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고 항상 때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무슨 때와 기회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배움에도 때가 있다 그러는 것처럼 범사에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인생에서는 아주 많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최상의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게 최상의 가치가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이 땅을 살면서 재산을 얼마 모았느냐? 학위를 뭘 땄느냐? 너 기술 자격증을 몇 개를 가졌느냐? 돈을 얼마를 모았느냐? 얼마나 좋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녔느냐? 너가 어느 직책까지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했느냐? 그런 걸 묻지는 않으신다고 말이야. 뭘 물으시겠어? 너가 나를 아느냐?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믿는 것도 알아야 믿지요. 길 지나가는 야바이꾼이 우리한테 그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야바이꾼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너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야바이꾼아. 어떻게 너를 알지도 못하는데 너를 믿을 수가 있어? 주님을 믿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광신적인 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지 믿는 거지.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믿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광신적인 믿음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신앙 연수가 오래돼도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샤머니즘과 주술적인 기도지. 말은 하나님이고 말은 예수님인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영어는 지저스 그래, 지저스. 스페인어는 헤수스 그래, 헤수스. 말이 틀리죠, 단어가. 언어가 틀리니까 말이 틀리는 거예요. 말이 틀리는 거예요. 금, 그러면은, 한국에는 금, 영어는 골드, 스페인어는 오로. 말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 말이 틀리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지저스 그러고 기도한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은 헤수스 그런단 말이에요. 헤수스.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헤수스 그러든지 지저스 그러든지 아니면 예수와 그러든지 예수님 그러든지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 믿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단어를 똑같이 지저스, 헤수스, 예수와 쓴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유대인식으로 예수아라고 써야 되겠다. 예수아 복음, 예수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면죄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아라는 단어에 빠져서 사는 광견병에 든 사람도 꽤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한테 예수아라고 가르쳐보죠. 지저스가 아니라. 미국 사람이 뭐라 하지? 미국 크리스천들이 아유 뱅뱅? 미쳤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느냐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박사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 박사를 받았다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믿음에 성장하지 않은 갓난아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갓난아이가 박사를 받았어. 믿음으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대단히 교만해져가지고 어린아이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어린아이처럼 난도질을 해버려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잘못된 해석을 믿지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신앙을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만 그 자기의 믿음의 수준, 성장의 수준은 말씀이 아니구나 성장할 수 없고 그 수준 정도에서만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난점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본문으로 넘어왔어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잘못 어떻게 해석하면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 그렇게 봐버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해석을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셔요. 자유. 근데 최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서신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자들은 누구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세상 사람에 대해서 저 육에 속한 사람들 밖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상관할 게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내 몫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진리로서만 이야기할 뿐이지 깊이 있게 관여할 문제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은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소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일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한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눈에는 그 꿈이 개꿈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꿈 이야기하면 아이고 요즘같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꿈 이야기를 하냐 뭐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많은 꿈들이 거짓이고 개꿈인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이 꿈이 없었던 게 아니죠. 꿈이 없는 다니엘이면 꿈꾸지 않는 다니엘이면 아니면 요셉이 꿈꾸지 않는 요셉이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많았어요. 나아가서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상, 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애언자들은 난무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은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참된 예언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짓 예언은 너무나 많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더 이상 예언이 그쳤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 눈에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판단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미련하게 보여요. 제가 외국에 좀 다녀오니까 유튜브 댓글에가 물론 좋은 댓글들이 좀 더 많아서 훨씬 많습니다만은 욕도 많이 실려 있어서 욕을 읽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욕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욕은 이 미치광이 목사야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막 그런 그냥 뭐 때려치워라 막 그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왜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하거든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막 네가 그래놓고도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목사냐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는 삶이에요 삶이 아니에요? 삶이죠. 정치는 하나님 말씀을 때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아가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간에 세운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당이 되는 울타리가 된다면 그러면 순복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정치 이야기 문제 누가 옳으냐 틀리냐 아니면 선호의 문제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선호는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뭐 대권 후보 중에 뭐 2명이 나왔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금치파 콩나물파. 밥 먹을 때 반찬 먹을 때 시금치와 콩나물이 2가지 반찬이 있는데 팔이 나눠져 가지고 나는 시금치를 옹호해. 나는 콩나물을 옹호해.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기호다 그 말이. 혹은 배추파 깍두기파. 김치가 2개 나왔는데 배추와 깍두기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먹어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먹잖아요. 이 외국에 갔더니 여기는 뷔페식으로 밖에서 몇 번 사 먹었는데 접시에 뷔페식으로 음식을 담아서 불암을 재가지고 불암별로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가 좀 제가 한인식당은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디 김치가 있다 그러면 배추와 깍두기가 있다고 무게로 파니까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 저거 하나 그럴 수 있겠지요. 어쨌든 배추파 깍두기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선호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강단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없어요 그건. 그것이 소위 말하면 정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라면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정치 이야기 아니라 더 넘는 정치 이야기라도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만 살아요? 여기서만? TV를 보면 TV 뉴스를 들을 때 그 뉴스가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거짓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거짓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문을 보는데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그 기사가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그렇지 그것이 어찌 정치학이라는 말로 매도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호의 문제하고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그럼 뭐만 이야기해야 돼요? 뭐만요? 뭐만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경 이야기만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응? 이 다윗 왕이 있을 때 다윗 왕 때에 압살롬 같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있다.
그럼 뭘 이야기해야 되죠? 압살롬이 올랴, 다윗이 올랴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냐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예요. 사울왕과 다윗의 싸움이 있었어요. 다윗은 도망갔어요. 사울왕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고 그런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정치 이야기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삶인데.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종교적인 세계에서 살면 자기만의 어떤 강단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극단적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걸 절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예배당에 가서 이 부활주일 보내고 주여 주여 하고 고난주간 보내고 성탄절 보내고 그러면 잘 믿는 거예요. 때마다 헌금 내고 그러면 잘 믿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 그게 종교인이죠. 종교인. 왜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이고 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느냐? 이제 배워가지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을 살아보려고. 내 삶하고 비추어보고 틀린 걸 교정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왜 설교 시간이 제고 길고 설교가 중심이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진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론하는 게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안 살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아무런 의미를 안 가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이게 자기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판단을 지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고 미련하게 보여요. 바보 같아. 왜 저리 사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을 못 받으니까 자기는 그 뭘로 살아가죠? 마귀적인 걸로 살아가거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거나 육신의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요. 그들 눈에는 그것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일은 바보같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디에 있느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과 믿는 사람들의 교차점도 거의 없어요. 교차점이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교차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살아온 사람은 알죠. 말할 일이 없어요. 이야기 꺼낼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돼요? 애 공부하고 있다. 애 학원 문제, 학교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말할 게 없는데 미련하게 보이고 어쩌고 할 계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교차점이 상호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라 할지라도 그래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그 말.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복음만 그냥 듣고 거절하는 정도는 하지. 그러지 세상 사람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을 오늘 강의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오늘은 잠언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잠언 23장 말고 딴 거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뭐요? 마가서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세상 사람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런 건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단지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그 다음에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일은 영적으로라야 저게 성령님의 일이구나. 저게 맞구나. 저게 틀리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 자기의 독선,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한은 주님과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어요. 그런 것이 우리는 각 부분들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가고 깨뜨려가야 돼요. 이 다른 나라에서 이번에 외국을 갔다가 한 25일, 전체 일정 한 25일을 갔다가 왔는데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어 언어권이 중남미에 갔더니 나라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을 같이 몇 군데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말을 못한다는 건 참 갑갑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한국말인데도 우리가 이해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도 이해가 어려워. 한국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 한국말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말도 해석이 틀려요. 한국말도 해석이 틀려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다른 나라 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해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부부가 싸우지요? 부부가 싸우는 것은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틀리다는 것은 자기하고 견해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반해요. 결혼을 해요. 하지만 이해관계는 깊이 있게 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나누진 않아요. 그냥 서로 간에 육체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어떤 일을 가지고 말해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닭싸움이 일어나고 개싸움도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의견 충돌이 너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결혼성 유지하고 살려면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말 꺼내면 싸우고. 왜? 견해가 틀리고 이해가 틀리니까.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싸우려고. 근데 정말로 안 싸우게 될까요? 그래도 싸워요. 그나마 말이 통하는 게 설득이 좀 더 낫지요. 말이 통해야지 싸우더라도 이 어느 타협점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째서 나도 외국인이고, 나도 생각이 있고 저기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평행선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은 안 일어날지 모르고 적게 일어날지 몰라도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서로 간의 타협점을 또 못 찾는 거죠. 이게 한국말을 쓰고 살아가는 가정의 부부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자식들도 많이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견해가 틀리니까. 입장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워. 견해가 틀리고 이해가 틀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견해와 이해가 많이 틀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돼요. 나아가서는 내 어떤 고정관념이나 내 고집들이 깨어져 가야 돼요. 깨트려져 가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주님하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 이게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뭐가 빠르냐 그러면 판단이 빨라요. 고집이 센 사람도 뭐가 빠르다고요? 판단이 빨라요. 판단이 빨라요. 결정이 빨라요. 판단이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요. 옳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어느 쪽이든 빨리 해버려요. 빨리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고집을 유지를 해요. 그걸 주장을 하고 말하고 유지를 해요. 고집이 센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것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경험하고 알아요. 지금 내가 보고 들었는데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금 A라는 사람하고 10미 튀길 수 있는 1m 안의 거리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직접 내가 저 A라는 사람의 말을 직접 지금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면서 내 얼굴에 침이 쏟아지면서 말을 들었는데도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판단이 강한 사람, 그럴수록 어떻게 흘러가죠? 육적으로 되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분명히 들었다. 내가 정확히 들었다. 손에 장을 지신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쉽게 돌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극단성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죠. 그래서 어느 때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 어느 때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듣고 보는 것에 굉장한 집착과 굉장한 확신을 가져. 그러나 점점 내 자아가 깨져가고 내 육신의 정욕이 깨져가는 사람들, 또 내 판단과 내 지혜와 아죽과 독선이 깨져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자기를 믿지를 않아요. 자기를 믿으나 안 믿어요. 그런 속에 살아가요. 자기가 듣는 걸 다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분명히 들었는데 틀릴 수 있다는 걸, 쥐가 잘못됐든지 잘못 이해를 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함께 외국에 어쨌든 여행을 10여 명이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함께 듣고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경험을 한 20여 이상을 함께 지내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같은 걸 보고 들었는데 같이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왜 동시에 같은 걸 봤는데 다른 말을 서로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들은 걸 전달하지만 그러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확신 속에 젖어들어 버리면 사실 첫째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가. 부부 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일을 부부가 동시에 겪었어요. 똑같은 걸 겪었어요. 동시에. 그럼 동시에 같은 말을 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건 살아보는 사람들은 알죠. 그것 때문에 닭싸움, 개싸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일단은 시동생하고 만났다. 시동생하고 만났다. 시동생하고 부부하고 일단은 남편이면 남편의 동생.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한테 형수님 이야기 듣는 이 부부가 시동생하고 3명이서 대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동생은 집에 갔어요. 근데 똑같이 듣고 대화를 했는데 부부가 말이 같이 틀려요? 틀리니까 개싸움을 하는 거예요. 개싸움하다 결판이 안 나니까 닭싸움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서 이제 둘이 닭싸움을 했는데 주로 마누라가 지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자빠지고 농에 머리가 찌고 피가 흐르고 막 그러니까 119 구급대를 부르고 막 그랬죠. 그걸 이해해야 돼.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현장에 같이 들었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에 오해와 곡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굉장히 오해와 곡해가 심각한 지경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막 부부 상담하고 강의하고 그럴 때 부부 커뮤니케이션 같은 강의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뭘 강의하냐 그러면 복명복창을 강의를 해요. 복명복창이라는 건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편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사가 명령이에요. 자, 물을 떠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예, 물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명복창이에요. 가서 TNT 20kg를 가져오너라. 예, TNT 20kg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TNT 20kg를 가져오느라 예, 지뢰 10발을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TNT랑 폭약을 20kg를 가져오라 그랬잖아. 예, 다이너마이트 20kg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TNT라니까. 예, TNT 방송을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의 대화도 상대방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네. 아, 여보 당신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 아, 여보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하다 보면 부부싸움이 이제 현재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왜냐하면 서로 간에 뭘 느끼냐 그러면 물을 떠와라. 예, 불을 지르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그것이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보다 좀 더 지성인입니다.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고등학교 정도에 다 나왔고 나이 드신 분들 제외하고. 그런데도 이게 심각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후진국들은. 이게 너무 심각해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해보면 부부가 어쩔 때 그거 일주일간 하고 오게 해요. 괴롭지요. 일주일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 여보 밥 먹어요. 알았네 밥 먹으라고? 예, 밥 먹으라고요? 응, 알았네 밥 먹으라 했지. 밥 먹으러 갈라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보 물 떠와. 알아서 잿더리 가겠어. 담배 피운다고? 아니 내가 물 떠오라 했더니 잿더리 가져오라 그랬어.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요. 사소한 것부터. 말이 좀 복잡해지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대형 참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주일간 하고 오면 부부가 서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게 이제 부부 커뮤니케이션. 임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별로 벌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그걸 해오라 그러면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런데 진짜 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듣는 게 너무 틀린 거예요. 듣는 게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서 지난번에 돈 10,000원 빌려준 거 있잖아. 그걸 내가 아직도 못 받아서 아이고 10,000원 작은 돈이지만 내가 진짜 째째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정도 전달하는데 아니 100,000원이나 빌려면 날도 안 갚는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그러면 10,000원을 당신이 빌려줬다고? 근데 아직도 못 갚았다고? 10,000원. 근데 100,000원을 빌려줬다고? 아니 10,000원. 아니 100,000원을 빌려줬다고? 아니 10,000원이라니까? 아이 이 사람 보소. 당신께서 방금 100,000원 이야기 한 걸 들었는데 어떻게 10,000원이라고 말 바꾸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눈, 귀가 굉장히 멀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눈과 귀가 안 먹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눈과 귀는 굉장히 먹어 있습니다. 굉장히 먹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부부가 사니까 이 제3자가 없잖아요. CCTV 찍어 놓으면서 녹음하면서 이거 되면은 그걸 틀어보면서 보자. 증인들 갖다 놓고 보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없고 둘이만 대화하니까 꼴통들이 만나면 자기 말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타협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직접 이야기했고 내기로 직접 들었어. 근데 증인은 없어요. 두 사람밖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 같은 건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 상담할 때 되면 저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단둘이 이야기하는 걸 최고 안 기뻐하셔요. 근데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랑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왜곡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어떤 정상적인 이야기를 한참 설명을 하면 이상하게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왜곡이, 곡해가 너무나 심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린다 그러면 악담을 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별말을 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담을 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또 상처가 심하고 수치심이 강하고 그만은 은밀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은밀히는 안 합니다. 은밀히는 안 합니다. 은밀히는 당신 교회 목사님하고 가서 하시니 마시니 하시고 저하고 상담하시려고 하면 은밀히는 안 되고 대신에 공개된 자리에서는 부담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저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상담하면 정상적인 이해를 하면서 주고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오해하고 곡해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걸 쉽게 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해요.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증인이 한 10명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증인 10명이 있었으니까 증인 10명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직접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 근데 그 사람은 10명이 증인이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단둘이 이야기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심각해졌겠죠. 심각해졌겠죠.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요. 그만큼 그러나 그런 사람의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집이 너무나 세요. 우리가 우리 눈과 귀를 너무 믿어요. 너무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이 잘못됐어요. 제 눈이 잘못됐어요. 제 귀가 잘못됐어요. 이게 저는 제가 듣는 걸 다 안 믿습니다. 결국 듣는다는 건 저만의 이해의 엔진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뭔가를 들었다 해도 틀릴 수 있다는 염두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직접 봤는데 틀릴 수 있다는 염두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죄인된 존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틀려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잘못 듣고 잘못 봅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누가 이겨야 돼요? 자기가 이겨야 되죠. 그러다 보면 갈수록 완고해지게 돼요. 갈수록 완고해지게 돼요. 더군다나 분명히 나도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나도 많이 틀려요. 근데 나보다 더 틀린 사람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다 옳은 것처럼 착각이 되거든요. 5번을 싸우면 상대방이 3번이 틀리고 내가 2번이 틀려요. 그리 된 경우라도 5번이 다 맞다고 내가 착각하게 돼야죠. 5번을 싸우면 상대방이 4번이 틀리고 내가 1번이 틀려요. 근데 그럴 때도 내가 5번이 다 옳다고 생각돼요. 물론 틀리는 그 사람은 자기도 없고 그 사람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틀리는 사람일수록 고집과 판단과 완고함이 훨씬 강렬하고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도 그건 너무나 쉽게 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는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완성형이 있어서 누구 신령한 사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그 말인데 쉽게 영적인 사람이다. 자기를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또 방언을 한다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언을 받고 예언을 한다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 해서 선교사가 된다 해서 신령한 사람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경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종교화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음식을 한 끼를 먹으면 한 끼 먹는 것처럼 저도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한테 돈 1,000원이 저한테도 1,000원이죠. 그렇죠? 제가 1,000원을 가져가면 10,000원어치 물건을 주지 않잖아요. 1,000원짜리 가져가면 1,000원 물건을 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제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보다 10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읽는 한 장을 여러분이 읽는 100장으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잘못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은 자기는 너무 신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목사 안수 받다. 어떤 직분의 신령함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다 공평한 거예요. 다 공평한 거예요.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어진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목회자가 되니 신학교로 가니 눈이 열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목사가 된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말씀의 눈이 열리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에 누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더군다나 심판대 앞에 서면 제 같은 목회자는 더 엄정하고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 그 말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되려면 자기의 판단들이 무너지고 깨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이 주님 안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주님 안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령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적인 판단을 해놓고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가식하고 과장하고 덮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끝나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야 마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점점점 신앙의 연수가 더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이상해져 가는 일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를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면서 스스로 자기 확신과 과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판단들이 자꾸만 주님 안에서 깨져가고 무너져가고 내 판단이 자꾸 틀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나를 다루어 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람 구실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사람답게 산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생 자녀답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의 이 판단들이 깨져가고 무너져가고 부서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판단들이 주 안에서 옳은 판단들이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은 정말로 머나먼 여정이에요. 머나먼 여정.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물러서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게 대부분 판단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를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이번 외국에 있을 때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5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2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져 간다. 2장 5절 처음에는 너 고집과 고집 때문에 뭐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그러면 세상의 윤리로서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범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윤리는 상관없지요. 고집이 있어야 돼, 남자는. 그런 거죠. 그러나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심각한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윤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교인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범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운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고집이 내게 있다. 고집이 많다. 고집이 있을수록 뭐가 있어? 쉽게 판단이 일어나죠.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해요. 쉽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고집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팍해지죠. 고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믿음이 더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 알지 못하고 왜? 고집이 있으니까. 고집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는 진노가 쌓이는 게 고집이죠. 진노. 불같이 불덩이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쌓이는 게 고집인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이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고집 피우면서 이게 무슨 죄인데 왜? 죄의 관념과 개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고집이 뭐라고요? 진노가 쌓이는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이 셀수록 판단이 쉽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령한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고집을 무너뜨리고 꺾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면 아이 때부터 이 똥고집들을 잘 효과적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자녀들이 안 되는 거고 부드러운 땅, 옥토를 가진 자녀들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열매를 잘 맺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고집을 어릴 때부터 많이 피운다. 그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어른인 우리도 판단이 쉽다는 건 그 안에 견고한 진으로서 독성과 아집과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누가 옳거나 그르거나 좀 대화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결혼 관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A라는 일에 대해서 혹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그냥 막 가슴을 그냥 킹콩이 돼가지고 가슴을 퉁퉁퉁 치는 거예요. 중치가 막히는 거죠. 뭐가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대화를 포기하지. 그러면 이제 양자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쪽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최소한 한쪽 이상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 이상. 두 쪽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아이고 중치가 막혔어. 난 말을 안 해버려. 그것을 한 5년 겪으면 말을 안 해버려 이제. 괜히 말을 섞어버리면 환장하겠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고집들이 내가 뭐 세상 사람이다 하면 문제가 이제 다른 다 심판을 받지만은 세상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니까 나중에나 놔두고 우리 자신의 그 고집,
우리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다루어 오셔야 돼요. 내 고집을 꺾으셔야 되고, 꺾으시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틀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네? 내가 잘못 보았네? 그러면 드러나면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해요.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걸 은밀히 감추고 살아가는. 감추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은밀히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누가 없으니까요? 증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꼭 이야기하더라도 일단은 자식을 3명 이상 낳을 것.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성경적으로 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의 원리입니다. 자식을 꼭 2명 이상 낳을 것. 부부가 대화할 때는 증인 2명을 대동할 것. 자식들 앉혀놓고 부부가 대화해서 나중에 증인들의 말을 들어볼 것. 근데 또 증인들이 또 고집이 세가지고 견해가 나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한 10명 낳아가지고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촌말 하나씩 주고 엄마 말이 오는 사람 손들어, 아빠 말이 오는 사람 손들어. 아까 분명히 엄마랑 아빠랑 이런 말을 했지?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엄마는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 그 말 들은 사람 손들어, 안 들은 사람 손들어.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골치 아픈 거예요. 다 골치 아픈 거예요. 다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 다루셔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고집은 범죄입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 깨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전혀 닮을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병든 게 넘어서면 중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나 주님 앞에 심판받을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옳고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이기적이고 아집 또한 독선, 이 고집들이 다루어져 가고 깨뜨려져 가고 부서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내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얼마나 틀리고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절감하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들이 범죄라는 걸 깨닫는 가운데 다루어져 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